여러분, 남편이 멀리 출장을 갔어요. 큰일 이거 다 마쳐야 온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기다리죠. 한 달을 기다리고 두 달을 기다리면서 남편이 그 큰일을 다 끝내고 돌아올 때까지 마음 가득 그리움으로 남편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립니다. 근데 남편이 떠나갔어요. 일하느라고. 그리고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와. 오든 말든 뭐 상관없어. 그게 아닌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왼수 같은 인간 그냥 안 왔으면 좋겠어. 부부 맞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든 마시든 뭐 관심도 없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호련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헬륨가스 풍선을 들고 있다가 딱 놓쳐서 그게 막 후루룩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올라갑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제자들이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하늘만 쳐다봅니다. 그 구름에 예수님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근데 바로 그때 흰옷 입은 천사 둘이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아멘. 근데 언제 오시죠? 안타깝게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를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에는 징조가 나타날 거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겠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러시아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땅에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이죠. 반면 벌벌 떨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대만입니다. 중국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대만을 언제든지 침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또 북한은 핵무기로 무장하고 대한민국 심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게 재림의 징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지구의 위기는 요한계시록의 재앙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 전서부터 폭염과 열대야라고 하는 끔찍한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홍수에 난리가 아닙니다. 강남에 폭우가 쏟아져서 맨홀에 남매가 빠져 죽고 차가 물에 둥둥둥둥 떠다녔습니다. 작년 7월 미국의 데스밸리 국립공원은 폭염이 최고 56.7도를 기록했습니다. 상상이 안 가죠. 56.7도. 근데 지난주에 데스밸리 사막에는 1000년 만에 한 번 오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구가 미친 거예요.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극심한 가뭄과 폭염으로 대형 산불이 손쓸 수 없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금 서울시 면적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부른 기후위기로 지구는 파멸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반드시 있고 그 후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과정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먼저 공중에 재림하시고 믿는 자들이 들려 올라갑니다.
이번 주간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큐티하게 될 텐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이때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는데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첫째 부활한 죽은 자들이 먼저 하늘로 들림받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믿는 사람들도 함께 하늘로 들림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예요. 휴거라고 하는 건 한자 말인데 들어올릴 휴, 들거 자를 써서 신조어로 만든 말.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게 되어지는 것이 휴거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들림받아 가는 거죠. 두 번째, 대환란과 아마겟돈 전쟁,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믿는 자들이 공중에 들림받는 동안 이 땅은 7년 동안 대환란을 겪게 될 거예요. 그때 큰 환란이 닥칠 것인데 이런 환란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 7년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신천지 이단 이만희는 자신을 계시록 시대에 재림하신 보혜사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그는 신이라 불리우는 모든 것이니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섬기며 이단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을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 아메게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입니다. 여기서 스바냐 3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민족을 불러 모으고 나라를 모아서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놓기로 결정하였다.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다 없어질 것이다.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불에 의하여 삽시간에 소멸되고만 그 후에 적그리스도 즉 짐승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다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 천국이 열립니다. 적그리스도와 이단들이 불못에 던져지고 그를 따르던 마귀들은 무조갱 지옥에 던져진 다음 1000년 동안 감금을 당하게 되어져. 마귀 때문에 인간들이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온갖 고통과 재난이 있었는데 마귀가 다 무조갱에 가두어졌으므로 이 세상은 1000년 동안 에덴 동산같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 천년 천국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치되며 이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전쟁이 잠깐 있는데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이 끝나면 사단은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
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백보자 그러는데 흰 백자를 써서 흰 보자 심판입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흰 보좌에 앉아 심판하시는 심판인데 죽은 사람들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손에 책 하나가 펼쳐져 있는데 생명의 책이 있습니다. 이 죽은 사람들,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하는 거고, 최후의 심판, 이 둘째 부활인데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영멸에 떨어질 사람도 있고 또 영원한 천국에 이를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첫째로 공중 재림하시고, 둘째 대환란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셋째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천년 천국이 있고, 넷째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완성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텐데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귀절은요,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말씀. 사도 바울이 그랬던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거는 바울이 영원한 천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기가 자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황홀해서 주님이 계신 천국을 보고 경험한 거예요. 그 뒤로는 고난당하는 거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정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부럽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어도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영원한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있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질병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다고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되면 나의 슬픔, 나의 고통을 주님이 다 위로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당한 손해와 억울하게 입은 상처들을 예수님이 다 싸매주시고 내가 입은 손해보다도 몇 갑절을 더 풍성한 축복으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죽도록 충성했던 이유는 두 번째로는 주님이 주실 상급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여 주실 그 칭찬과 상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선교하고 있는 필리핀 깜덴 교회 홍성욱 선교사님은 20여 년 전 아내도 없이 성경 하나 들고 필리핀 깜덴 빈민촌에 들어갔습니다. 자그마한 단칸방 같은 교회, 우리 황용진 목사님이 계실 때에 우리 약대교회에서
건축해 준 성전이, 거기에 들어가서 혼자 먹고 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성경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필리핀 선교는 선교사들이 쌀 나눠주고 옷 나눠주는 선교, 구제 선교였는데, 이 홍성욱 선교사님은 필리핀 빈민촌 교인들에게 성리하라고 가르쳤어요. 11조 떼라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가난한 필리핀 주민들이 비난을 합니다. 홍성욱 선교사님은 사기꾼이다. 가난한 우리에게 성미만 빼먹고 11조 빼먹는 가짜 선교사. 이런 비난을 받으며 말씀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필리핀 빈민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가짜가 아닌 걸 보여주시옵소서. 성미 뜨고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가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 하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몸부림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맞았습니다. 깜된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한국말로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기 시작해서, 그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큰 예배당 성전에서 300~400명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빈민촌에 불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집 지어주는데 얼마 드느냐 그랬더니 30만 원 든다고 해서 6채를 자원봉사자들이 따라가서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나무 판자로 툭닥거리며 지을 수 있는데 어쩌면 계집마도 못한 집들이 금세 호로록 다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6억 2천만 원이 헌금되어서 깜된 쉐어 빌리지 52채를 건축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홍성욱 선교사님의 사모님은 온몸에 원일모를 통증에 시달립니다. 통풍, 바람만 불어도 아픈 것처럼 뭔가만 닿아도 이유 없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홍성욱 선교사님은 빈민촌 그 먹는 물이 안 좋아서 입안에 이빨들이 다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지금은 모든 이가 다 임플란트 입. 남아프리카 이승환 선교사님은 30년 전 청년회 때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돌아오자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말라리아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는 말라리아병에 걸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치료약이 별로 없어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면 아프리카 흑인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어요. 결혼하고 갓난아이를 안고 남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몇 년 뒤에 정말 큰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함께 차에 동승했던 동료 선교사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승환 선교사님 아내도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큰 부상을 당한 이승환 선교사님과 어린 딸은 1년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는 흑인들, 에이즈에 죽어가는 흑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어린 딸을 데리고 혼자 흑인 사역을 위해 몸부림치는 이승환 선교사에게 신실한 배우자 송미화 선교사를 짝지워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 모임에 도착해서 차에서 이승환 선교사님이 내리는데 흑인 2명이 권총을 들이대면서 그 차로 다시 집어넣어서 이승환 선교사를 납치했어요. 외진 곳으로 끌려가 이승환 선교사를 살해하고 차와 물건들을 강탈하려는 것이었어요.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고 권총 강도가 방심한 틈을 타서 몸싸움을 하면서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제 등치 같았으면 빠져나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안중에 목사님처럼 등치가 있는 이승환 선교사님이어서 빠져나왔어요. 그때 차와 노트북, 핸드폰 모두 다 도둑맞았어요. 목숨만 겨우 건진 이승환 선교사가 몸부림쳐 기도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 생명 다 바쳐 섬기는 이 흑인들이 나를 죽여 차와 돈을 다 빼앗으려 하다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안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선교사 송미아 선교사가 몸이 안 좋아졌어. 진단을 해보니까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한국에 돌아와서 암 수술을 받았어. 지금도 암이 재발될까 봐 마음을 졸이며 정기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선교하는 태국 선교사 신철한 선교사님도 몇 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잃어야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건강을 내놓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순교인 거예요.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충성을 다하는 순교입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주실 칭찬과 상 하나로 모든 고통과 서러움과 아픔을 깨끗이 물러가고 영원토록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리핀 청년, 깜된 청년들은 지금 학교 선생님으로 회사 기술자로 자신의 꿈을 이루며 살고 있는 청년들인데 제가 그 청년들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홍성욱 선교사님과 깜된 교회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 너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 남자 청년이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는데 그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처럼 자기도 술과 마약에 쩔어 살고 있을 거라. 한 여자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또래들이 빈민촌에서 18살, 19살의 남자를 만나 임신하고 깜된 빈민촌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는데 나도 그랬을 거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랑이 들 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칭찬하면서 면류관을 씌워줄 만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번 필리핀과 남아공 흑인 아이들을 영적으로 입양하고 하는 일에 조기 마감되게 여러분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입양해서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자랑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사자를 털어 아프리카, 네팔, 필리핀, 브라질의 성전을 봉헌하고 그 성전에서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된 이름 모를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 이름 모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인사하게 될 거예요. 제가 집사님이 영적으로 입양했었던 바로 그 아이가 접니다. 제가 권사님이 아프리카의 성전을 봉헌했던 그 교회에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무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VIP, 여러분이 전도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다가와서 고맙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도해주고 믿음이 자라도록 섬겨주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됐다고 고맙다고 인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